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낙심, 포기, 그리고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심고 거두는 법칙은 자연적 진리지만 신앙도 동일 법칙으로 적용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무엇을 심든 간에 그대로 거두는 것이죠. 그런데 잘못된 것을 심고 다른 것을 거두려고 하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과 같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심고 거두는 법칙의 정확한 영적 원리를 우리에게 강조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의 씨앗을 심으면 무슨 열매를 맺을까요? 네, 맞히시면 제가 초콜릿 하나 다음 주일에 드리겠습니다. 기도의 씨앗을 심으면 무슨 열매를 맺을까요? 기도의 씨앗을 심으면 기도의 열매를 맺습니까? 네. 저기 3층 잠깐 다녀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도의 씨앗을 심으면 응답의 열매를 맺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말씀의 씨앗을 심으면 무엇의 열매를 얻을까요? 이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진리의 열매를 얻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씨앗을 심으면 구원의 열매를 거두고요. 순종의 씨앗을 심으면 면류관의 열매를 얻게 되죠. 자, 오늘 본문 9절을 말씀에도 보면은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고 나서 때가 되면 또한 그 선의 열매를 얻게 된다라고 심고 거두는 법칙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죠. 이렇게 심고 거두는 법칙은 자연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 또 영적으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또 영적인 농부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농부는 밭에다 씨앗을 심고 그것이 다 자라서 열매를 맺기까지 밭에 비료도 주고 물도 주고 또 벌레도 잡아주면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정성껏 돌봐주죠. 그리고 열매를 거둘 때를 기다립니다. 우리 성도들, 즉 영적인 농부들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야고보서 5장 7절을 보면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중동 지방에는요, 씨가 싹트기 시작하는 10월 말과 11월 초에 이른 비가 한 번 내립니다. 그리고 추수 직전인 3, 4월에 늦은 비가 또 한 번 내려요. 이 이른 비는 싹이 자라는 데 필요하고요, 늦은 비는 열매가 맛있게 익는데 꼭 필요한 비입니다. 영적인 것도 그렇습니다. 기도의 씨앗을 뿌렸으면 그것이 응답으로 돌아오는데 돌아올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야만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너무나 자연스러운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면 쉽게 포기하게 되고 결국 열매를 거두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대가 그렇죠. 워낙 빠르게 변하다 보니까 기다리는 거를 잘 못해요. 기다리지 않고 금방 결과가 나오는 것은 잘 팔립니다. 조금만 지체돼도 언성이 높아지고 뭐든지 빨리빨리 해야 되고 그 즉시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 세대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농작물도 그래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아버지가 사과밭을 하셨잖아요. 네, 사과밭을 10년 하시고 몽땅 망하셨는데 그 망하는 과정을 쭉 보면서 제가 아주 유익하게 하나 본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사과를 빨리 자라게 하려고 뭘 놓느냐? 성장 촉진제를 놓습니다. 그러면 사과가 빨리 자라요. 예를 들어서 추석이 좀 앞당겨진다든지 아니면 비 소식이 있다든지 그러면 빨리 성장 촉진제를 놔서 열매를 빨리 익게 만듭니다. 그런데 맛이 달라요. 희한합니다. 그 해는 사과의 맛이 달라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사람 변하는 것이요, 이게 보통 시간 가지고는 잘 안 됩니다. 자기 마음 하나 바꾸는데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죠. 하물며 다른 사람의 마음과 인성이 바뀌는 것도 역시 정말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육적인 시각에서 영적인 시각으로 변환되는데 그러니까 세상적 관점에서 성경적 관점으로 변환되는데 대략
평균적으로 한 5년 정도 걸립니다. 그것도 양육을 계속 받았을 때의 경우예요. 자, 여러분, 기도 응답도 그렇죠. 어떤 응답은 수일 내로 되지만 또 어떤 응답은 20년, 30년 걸리는 것도 있습니다. 이 영적인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리는 것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저희 작은 어머니께서 한 4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하셨는데요, 좀 일찍 권사 직분을 받으셨어요. 시골에 계시다 보니까 좀 젊은 나이에 권사 직분을 받으셨는데, 그분이 권사 직분을 받은 이후 20년이 지나서 성령 세례를 받으셨어요. 저희 작은 어머니가 언제 딱 전화를 하셔서, 저희 작은 아버지도 그러셨지만 저희 작은 어머니도 전화를 하셨고 갑자기 목사님 이러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럴 분이 아니거든요. 응가 맨날 이러신 분이 갑자기 전화를 해서 목사님, 깜짝 놀랐죠. 이 작은 어머니 어쩐 일로 전화를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보통 이제 성령 세례 받고 나면 굉장히 또 성령의 충만하고 은혜가 넘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성령 충만을 받고 저한테 자랑도 할 겸 또 은혜도 고백할 겸 또 그 다음에 어떻게 이 영적 관리를 해야 되는지를 물어볼 겸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20년이 지나서야 그때 성령 세례를 받으신 것을 보게 되면, 이 영성에 관한 것, 영적인 것은 씨를 뿌리고 참 오래 걸리는 것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보게 되면은요, 9절을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선을 행한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맨 끝에 9절 끝에는 거두리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씨앗을 심는다라는 거죠. 우리의 영성을 심는다라는 건데, 그 영성의 씨앗을 심고 거두는 그 과정에서 세 가지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 낙심하지 말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포기하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이 세 가지 과정을 거치고 나야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본다면, 우리가 영성의 씨앗을 뿌린 농부가 되었다면 반드시 거쳐야 될 이 세 가지의 과정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이 세 가지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고요, 또 각자에게 주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와 그리고 그 적용점을 저희들이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농부는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농부는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이 낙심이라는 단어를 원문에서 찾아보면은요, 무슨 뜻이냐면은 약하게 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나쁘게 되다, 약하게 되다. 그러니까 변질된다, 혹은 어떤 품질이 떨어진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농부가 씨앗을 뿌릴 때는 열매를 거둘 수 있다라는 기대감과 또 희망을 가지고 씨를 뿌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씨앗의 상태에 따라서 이 농부의 마음도 일희일비할 때가 있지요. 예를 들어서 씨앗이 건강하게 자라서 싹을 틔면 그 농부의 마음도 너무너무 흡족합니다. 너무 기쁘죠. 잘 자라는구나. 이제 얘가 열매를 맺으면 얼마나 예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반면에 씨앗이 병들거나 또는 나빠지면은 농부의 마음도 무너지죠. 농부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나빠지고 약해집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 아니야? 이 올해는 혹시 제대로 수확을 거두지 못하는 것 아니야? 이런 불안감과 또 낙심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선을 행하는 것을 예로 들었으니까요, 우리도 그것을 한번 예로 들어보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을 행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할 때 어떤 대가를 바라고 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또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래요. 선을 행하고 나면은 뭔가 좀 기대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선을 받은 사람이 또 감사하거나 또는 고마워하거나 특별히 그걸로 인해서 어떤 변화된 삶이 되면은 그게 참 좋은데, 그러나 반면에 고마워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어떤 변화도 없으면은 참 굉장히 실망스럽죠.
왜 저 사람은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정성껏 선을 행했는데 왜 고마워하지도 않고 왜 변화도 되지 않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실망을 하게 되면은요, 어떻게 되냐? 마음이 약해져요. 마음이 약해지면 어떻게 되냐? 기대를 하지 않게 되죠. 씨앗을 뿌린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자라나 줄기가 꿈틀대는 것은 아니잖아요. 씨앗이 땅에서 싹 틔우고 자라날 때까지는 그만한 정성과 또 시간이 필요한 법입니다. 어제 씨앗을 뿌리고 오늘 싹 틔우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하고 마음이 약해지면은요, 결국 그 씨앗은 그냥 포기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씨앗을 뿌린 농부가 가져야 될 것은 그 씨앗이 잘 자랄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입니다. 약해 보이고 나쁘게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 봐야 되죠. 믿음을 가지고 그 씨앗을 돌봐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기도 씨앗을 뿌리고 나서 내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모양으로 응답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는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실망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마음이 약해진다라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간에 가장 최고의 때에 최고의 것으로 나에게 주실 거라는 그 기대감을 그냥 버리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약해져서 기대감을 버리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기도를 하지 않아요. 기도만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멀어지게 되죠. 하나님 나 실망시키네. 내가 이거 꼭 이거 해야 되는지 아실 텐데 이거 꼭 필요한데 안 주시네. 정말 내가 계속 믿음을 가져야 되나? 계속 기도해야 되나? 계속 예배 드려야 되나? 그러한 잘못된 생각들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는 모양과 그 씨의 때는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지 내가 결정할 수는 없죠. 하나님이 열매를 보여주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소망을 잃지 않고 인내하고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건데, 그 기다림, 그 마음이 약해지게 되면, 낙심하게 되면은 결국 믿음도 함께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교회 부흥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죠. 우리가 열심을 다해 전도하고 또 새 성도를 받아서 영적으로 품고 돌아봐 줄 수 있는 성숙함이 있으면 초대교회처럼 믿는 자들을 날마다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는 뭐냐? 누가 들어와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다름을 인정하고 돌봄과 사랑으로 친절한 교회가 되도록 노력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원리가 어디에 나오냐? 사도행전 2장 47절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2장 4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믿는 자들을 더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날마다 믿는 자들을 더해 주신다라는 말씀 전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교회가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칭찬받았다라는 이 뜻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정말로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의 공동체로 들어왔을 때에 그들이 위로와 힘을 얻게 되고 그들이 존중을 받고 그들이 돌봄을 받고 그들이 친절함을 받으면서 자존감이 회복되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라는 뜻인 것이죠. 여러분, 모든 교회가 그래요.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도 마찬가지인데요. 친절한 교회, 들어갔을 때 존중받는다라고 느낄 때 그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우리가 뿌린 영성의 씨앗, 이 영적 씨앗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때로는 우리가 그 뿌린 씨앗이 내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모양으로 나오지 않는다고 해도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열매로 허락해 주실 것을 믿고 낙심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농부는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농부가 씨앗을 언제 포기하냐? 결국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처럼 낙심할 때, 마음이 약해질 때 결국 포기하는 것이죠. 포기한다라는 것은 더 이상 그 씨앗을 돌보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씨앗을 심고 그 다음에 그 씨앗이 저절로 자라느냐? 그런 것은 없더라고요. 계속 관심
믿음으로 돌봐줘야 됩니다. 저도 농사도 지어보고 또 아버지 쫓아서 사과밭도 해보고 그러는데요, 정말 손이 많이 가요. 뭐 주위에 이렇게 풀 같은 거 정리해 주는 것은 뭐 그거는 뭐 당연한 거고요. 또 꽃이 피면은 그 꽃 다 따줘야 되고, 또 나뭇잎 생기면은 그 나뭇잎 열매 가리는 거 있으면 다 따줘야 되고요. 또 열매 또 그것을 맺는 것을 보면 어떤 나무는 또 많이 맺는단 말이죠. 또 그거는 또 다 솎아줘야 됩니다. 그렇게 한 그루 한 그루 다 손을 봐주고, 한 그루 안에 또 나무 열매가 가지가 얼마나 많아요. 그거 따다 보면은요, 뭐 하루 종일 해도 몇 그루 못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손이 많이 갑니다. 때때로 물 줘야죠. 또 때로 비료도 줘야죠. 또 토질 검사해 갖고 또 필요한 영양분 있으면 또 사서 줘야죠. 정말 손이 많이 갑니다. 계속 그렇게 마음과 관심을 가지고 돌보아 주어야 되는 거죠. 이 포기한다라는 말을 성경 원문에서 좀 더 명확하게 제가 알고 싶어서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 있어요. 힘을 잃다. 힘을 잃다. 그리고 늘어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더 이상 돌볼 힘이 안 나는 것이죠. 기도로 말하면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씨앗으로 말하면 더 이상 돌보지 않는 거고요. 선을 행하는 것으로 말하면 내가 선을 행했는데 상대방이 반응이 없어. 실망하고서는 더 이상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낙심하고 마음의 힘을 잃어버리면 몸은 쉽게 지치고 가라앉죠. 늘어지죠. 몸이 지치고 힘을 잃으면 그때부터는 의지가 꺾이고, 그 다음에는 뭔가를 하려고 하는 도전감이 없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만약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런 상태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무엇에 실망을 하고 지금 내가 무엇을 포기했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모습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망하고 낙심했다고 해서 씨앗 뿌리는 것을 포기하거나 돌보는 것을 포기하면 그때부터는 정말 열매 맺는 것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시면 안 돼요. 믿음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서 이 씨앗을 만지시고 반드시 이것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그 씨앗을 돌보고 그 씨앗에 우리가 마음을 두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결과로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대나무 특징 아시죠? 대나무 심으면은 몇 년간 안 자라냐면 5년간 자라지 않아요. 근데 어디로 자라냐면 뿌리로 자랍니다. 5년 동안 뿌리를 내려서 단단하게 먼저 기초를 잡아요. 그리고 6년째 되는데 이게 6주 만에 30m가 자랍니다. 이 대나무가 자라는 게 눈에 보일 정도인 거죠. 여러분, 영적인 씨앗도 마찬가지예요. 자라나고 열매 맺는 건 그건 하나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힘을 잃지 않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참고 견뎌내는 것이죠. 견디면서 믿음이 자라게 되고요, 또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영적 근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농부는요,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과일이 채 익기도 전에 따먹으면은요 정말 맛이 없어요.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생겨서 딱 따가지고 먹는데 이게 안 익었으면은요 정말 먹을 수가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앙에도요 때가 있습니다. 그 때라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완전한 시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하는 것처럼 신앙은 하나님이 주시는 때를 또한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때라는 것은 완성되는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영성도 마찬가지예요. 자라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요 항상 이렇게 대각선으로 선을 그으면서 성장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어느 때는 뚝 떨어졌다가 또 올라갔다가 또 뚝 떨어졌다가 조금 더 올라가고, 그렇게 아주 조금씩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어느 때는 뚝 떨어져 있을 때 그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말씀의 씨앗을 심고 기도의 씨앗을 심으면 어느 날 또 나의 믿음과 신앙이 또 쑥 자라나는 때가 있어요. 그런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는 때에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훈련하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더욱더 성숙한 믿음과 인격으로 우리를 키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때가 누구에게나 다 있다라는 거예요. 너는 왜 이렇게 안 자랐어? 너는 왜 이렇게 믿음이 그래? 너는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그래?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맞게, 그 형편과 상황에 맞게 하나님이 기르시고 키우시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때를 기다리는 것, 즉 인내를 실천하는 겁니다. 인내를 완성하는 것이죠. 종종 우리는 성급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빨리빨리 달라고 조르기도 하죠. 근데 저도 가끔 그래요. 하나님, 이왕 부흥시켜 주시고 좀 빨리 좀 시켜주시지, 그래야 나도 좀 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다음 날이면 하나님 죄송해요, 회개기도도 하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 생각과 판단으로 빨리빨리 달라고 할 때가 없잖아 있습니다. 성급하게 서두르면 오히려 믿음이 더 자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을 우리 함께 좀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지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대로라는 이 말은 자라나는 때가 다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마다 다 믿음의 분량이 있다라는 것은 다 각자 어느 분은 이제 초신자로 시작하지만 평생 초신자로 끝나지 않잖아요. 초신자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그 다음 단계를 뭐라고 불러요? 중신자? 그 다음 배신자인가? 하여튼 모르겠어요. 초신자만 알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또 그 용어가 없어가지고 좀 난해하긴 합니다. 그냥 그렇게 불러봅시다. 초신자였다가 끝까지 초신자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실 때는 또 중신자가 되기도 하고요. 또 중신자에서 성숙한 믿음을 가진 대신자가 되기도 하고. 네, 아무리 말해도 좀 이상하네요, 단어가. 여러분 알아서 쓰십시오. 네. 아무튼 성숙한 믿음을 가질 때가 있고 또 그런가 하면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어릴 때도 있는 겁니다. 초신자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고요. 또 딱딱한 음식을 소화할 수 있는 믿음이 있을 때가 있고 또 어느 때는 아직은 소화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진 때가 있기도 하죠. 교회는 그렇게 믿음의 분량대로 점차 분량을 넓혀갈 때에 성숙한 믿음으로 완성되어 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직 믿음의 분량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 너무 많은 것을 맡기면 결국 감당할 수 없어서 그 영혼이 쓰러지기도 하죠. 신앙도 영적인 씨앗도 결국에서는 그 하나님의 적절한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때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타이밍이고요. 우리 성도는 그때를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교회도 그래요. 신앙도 그렇고요. 영적인 것도 그렇습니다. 내가 준비된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직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 아직 아닌 거고요. 또 내가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넌 괜찮아 지금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것을 또 복종하고 따라가기도 해야 되겠죠.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또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인 씨앗을 뿌리는 농부가 반드시 거쳐야 될 세 가지의 과정을 함께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따라서 합시다. 낙심하지 말자. 두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포기하지 말자. 세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기다리자. 네, 하나님의 완전한 때를 기다리고 그랬을 때 바로 그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고요. 포기하지 마시고요. 인내를 끝까지 지키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여러분들의 믿음과 여러분들이 바라는 그 귀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적 농부, 우리 성도들이 열매를 걷기까지 거쳐야 될 또 과정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결코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결코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그 인내를 완성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와 그 응답의 결과를 맛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안교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참 지금 너무 초라하고
또 연약한 것 같아도 이제 우리는 점진적으로 또 성장할 것이고 하나님의 때를 저희들이 인내하고 기다릴 것이며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한 신앙과 믿음과 마음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교회를 사랑하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뜨겁게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